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입니다. 구약성경 1187페이지 에스겔 24장입니다. 에스겔 24장 바로 앞에 23장 49절을 한번 읽고 24장을 보겠습니다. 23장 49절을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부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감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하시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의 음란으로 보응하겠다. 너희의 매춘 행위를 내가 이제는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내가 이제는 벌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서 하나님이 녹슨가마를 예루살렘을 상징하여 보여주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포로가 된 지 9년째 되는 해에 10월 10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10월 10일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된 날이다. 포위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바벨론이라는 적군의 나라를 들어서 이제 벌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내가 말하리라. 너는 가마솥을 하나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걸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가마솥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가마솥을 하나 가지고 이제 걸라고 말하며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반역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반역하는 것을 내가 비유로 말하리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어리를 그 가운데에 모아넣으며 고름뼈를 가득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솥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니라. 가마솥에다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이제 고기를 많이 넣고 또 거기에다가 뼈도 가득 넣으라 그랬습니다. 솥에 가득 넣고 불을 떼서 샀는데 그 뼈가 무르도록 삶아라. 엄청나게 많이 삶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곧 녹슨 가마 곧 그 녹의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어리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르도록 삶은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피 흘린 성읍이여 그럽니다. 살인자들이 이제 살인자들 도시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않은 가마여. 가마가 녹이 슬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가마솥이 녹이 슬었대요. 근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가마와 같구나. 어디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이제 그와 같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화일설진저 너희에게 화가 올 것이다. 벌써 화가 뭐예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 화입니다. 저주로 와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이제 서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을 덮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성 안에 살인이 있었으나 성 안에 살인하는 일이 있었으나 유다와 이스라엘이요 어떠한 범죄를 했어요? 왕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은 엄청나게 귀한 자녀들을 그렇게 살인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피가 쏟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내어 보응하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분노를 통해서 보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리는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로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뼈가 무르도록 삶은데 거기다 나무 무더기를 더 높이 쌓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10절의 시작.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무르게 삶았는데 물이 다 졸여지도록 그 뼈가 막
고기와 막 뼈가 막 타버릴 정도로 더 많이 불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 가마가 녹슬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돼서 녹을 제거하려고 하나님이 막 모든 것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속에 있는 걸 다 태우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냥 원수의 나라의 적군이 되게 만듭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읍을 많은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그 녹을 벗기려고 애를 썼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녹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13절입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더러운 것 중에 음란이 그 하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음란, 아까 앞에서 말했죠. 매춘행위. 그것이 더러운 음란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 오늘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음란과 배역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고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전부 다 내려놓고 매춘행위 하는 모든 것들이 중지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노하는 보응이 멈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내게 향해 분노를 뿌리기 전에 더러운 것이 닿기를 깨끗하는 것 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린 생명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학교 책을 한번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가 되기 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않는다네요. 아가서는 남녀가 사랑하는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20세가 되는 어린아이들은 읽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지만 어른들이 그 매춘행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보응하고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이제 표징을 보여줍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채서 빼앗기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로 귀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 번에 쳐서 칠 테니까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7절 읽겠습니다. 시각.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말씀을 명령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 번에 탁 칠 텐데 너는 그 깃바늘 칠 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탄식도 하지 말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마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여기까지 말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진행이 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에스겔이 이 말씀을 아침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단번에 치는데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도 말고 초상집에서 음식도 먹지 말라고 말했다고 가서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대언했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그날을 하고 난 그날 저녁에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누가 죽였어요? 아니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죠. 에스겔에게 네가 기뻐하는 자를 내가 단번에 친다 그랬잖아요. 아내를 죽였어요. 그래 죽었더니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으면 여기에 난 아침은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에 그 명령 그대로 에스겔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으면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슬프죠. 엄청 슬프지요. 근데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표징이라고 말했습니다.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네 아내가 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이제 친다고 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는데 너는 아내가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렇게 초상집에 앉아서 먹지도 않고 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제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는가 봅시다.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준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세력이요 기쁨이요 마음에 아끼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더럽힐 것이며 너희 자녀를 칼로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와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죽음이 와도 왜 에스겔에게 슬퍼하지 마라 그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이 참담한 심정, 내가 그렇게 백성들을 치고도 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고도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참담한 심령을 에스겔에게 대언으로 보이면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죽음 후에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매춘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세주를 보내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요. 신약에 와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구약이 연합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에스겔에게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23절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표적이 되리니 에스겔이 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이제 참담한 심정을 나타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죄악에서 돌아오라, 우상숭배에서 돌아오고 수없이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따르고 이방의 우상들을 따르며 오늘 에스겔 23장에 이제 23장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믿고 범죄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한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을 데려가는 날. 너희들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자녀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날. 그들이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날. 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27절입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들에게 이제 심판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판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십니다.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제 지킬 걸 명령합니다. 율법이 13개가 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들이면서 죄 용서를 받으라고 구약에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십자가에 죽는 자는 아주 흉악한 아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주 큰 죄인이 지는 로마의 이제 형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그 로마의 형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런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고 나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들이 613개의 죄를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너희들은 성령의 의지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죄 사함을 받고 나 예수가 구원자로 구세주로 온 것을 믿으며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이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죽음 후에 다시 한번 산다는 새 생명,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늘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오늘 우리가 폐역하고 음행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철저하게 거룩하고 선결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 헌금하고 헌금 드리고 저 문을 나가면 다시 나아가서 죄를 행하고 음행하고 악독을 행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범죄하고 산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이름을 이제 부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중 인격차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해도 13개의 율법을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나에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오뚜기처럼 넘어진 자에서 다시 일어서고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새로워지며 조금 더 깨끗해지고 조금 더 거룩해지는 백성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경청하여 듣고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만방에 전파되고 만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오늘 부패된 것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며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나라에 우리가 아버지 초청되어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이제 목숨을 거두면서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이 백성들을 진노의 벌을 내리지만 보응을 내리지만 내가 참담한 심정으로 울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표적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자요 아픔의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진노의 아버지 표적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다시 한번 회복을 기다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할 점 있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